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장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노래로 시작합니다. 예언자가 사람들 앞에서 사랑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끝나기 전에 듣던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음에 품고 시작합시다. 이 노래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포도밭 주인 곧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 시간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에 아파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기 불편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피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17절 말씀 중에 일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노래하려네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해 포도밭이 내 사랑하는 이에게 있었네. 기름진 산기슭에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네. 그러고서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네. 너희가 나와 나의 포도밭 사이에서 부디 판가름해다오. 나의 포도밭을 위해 더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그 밭에 해주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 전능하신 여호와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기다리셨는데 이런 정의를 거스를 뿐입니다. 공의를 기다리셨는데 이런 울부짖음 뿐입니다. 끝장났다. 집에 집이 닿도록 하고 밭에 밭이 이어지도록 하는 사람들은 너희끼리만 땅의 한가운데서 자리 잡고 있구나. 끝장났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맥주를 뒤쫓아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여호와 하시는 일은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나의 백성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아는 것이 없는 탓이다. 수월이 목구멍을 넓게 열고 입을 그지없이 크게 벌릴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는 정의를 통해서 높아지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를 통해서 스스로 거룩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심판을 하실 수 있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 가장 많이 던지는 항의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 이 둘은 정말 모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항의에 직접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뜻밖입니다. 변론이나 설교가 아니라 노래로 대답하십니다. 이사야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노래하려네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해. 첫 소절만 들으면 영락없는 사랑 노래입니다. 결혼식의 축가 같은 그런 분위기이죠. 아마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포도수확 축제 마당에서 예언자가 기타를 잡은 겁니다. 오, 사랑 노래구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사랑 노래인 줄 알았던 이 노래는 사실 이별 노래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고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났을 때 청중은 소름 돋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노래의 피고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이 노래를 끝까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끝에서 여러분은 아마 질문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로 말입니다. 노래 속 주인공에게 포도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위치부터가 남다릅니다. 기름진 산기슭. 이게 얼마나 귀한 땅인지는 이스라엘 지리를 알면 실감이 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비가 넉넉해서 곡창지대가 많았지만 남쪽 유다는 강수량이 적고 돌투성이 땅이 대부분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유다에서 기름진 산기슭이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의 입지 조건이었던 것이죠.
주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밭을 갈아엎고 돌을 하나하나 골라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돌 골라내기가 얼마나 고된 노동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 히브리어로 소레게라는 최고의 품종을 심습니다. 한복판에 그리고 망대를 세웁니다. 짐승과 도둑을 밤새 지키겠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망대이죠. 심지어 바위를 파서 포도즙 틀까지 만들어 둡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는 심는다고 바로 열매가 맺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포도가 열리기까지 보통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포도즙 틀을 미리 파놓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풍성한 수확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기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네. 들포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배우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근이 악취가 나다라는 그런 어근에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야생포도, 작고 신포도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에서 썩은 내가 나는 포도입니다. 최고의 땅에 최고의 품종을 최고의 정성으로 심었는데 열린 것은 코를 막게 하는 악취나는 열매였습니다. 3절에서 갑자기 노래하던 이가 입을 다물고 포도밭 주인이 직접 마이크를 잡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나의 포도밭 사이에서 부디 판가름해다오. 청중을 배심원석에 앉히는 겁니다. 판단해봐라. 내가 뭘 더 해야 했느냐? 내가 안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청중은 속으로 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럼 포도밭이라면 갈아엎어야지. 주인 잘못이 아니지. 바로 그 순간 7절에서 판결문이 뒤집힙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배심원인 줄 알았던 그들이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 유죄를 판결한 셈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양 이야기에 분노하다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는 말에 무너졌던 장면과 똑같은 구조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7절 마지막에 이사야는 히브리 문학의 백미라 할 언어 유희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슈파트, 정의를 기다리셨는데 돌아온 것은 미스파흐, 피 흘림, 포악이었고, 째다카, 공의를 기다리셨는데 돌아온 것은 째아카, 울부짖음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언어 유희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미슈파트와 미스파흐, 째다카와 째아카, 발음은 거의 같은데 뜻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정의를 기다렸는데 저희가 판을 치고 공의를 기다렸는데 공허만 남은 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들포도의 정체입니다. 겉모양은 포도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씹어보면 악취가 납니다. 겉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삶에서는 약자의 울부짖음이 터져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맡으신 악취였습니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정의, 미슈파트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고, 공의, 째다카는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법정에서 힘없는 사람이 지지 않는 사회, 이웃을 내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삼지 않는 관계, 하나님이 포도밭에서 기다리신 열매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8절부터 노래의 장르가 또 바뀝니다.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장났다. 집에 집이 닿도록 하고 밭에 밭이 이어지도록 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어 원문은 호이라는 감탄사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장례식에서 곡할 때 쓰는 소리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런 곡소리 말이죠. 개역개정은 이것을 문장 끝에 화 있을진저로 옮겼지만 새한글 성경은 히브리어 어순 그대로 끝장났다 라는 그 말을 문장 맨 앞에 배치했습니다. 훨씬 원문에 가깝지 않습니까? 서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지금 이사야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장송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최고의 호황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장례식이 시작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곡소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살인자도 우상 숭배자도 아닙니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린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 유다는
우시야 왕의 오랜 통치 아래 유례없는 경제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호황의 열매는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부가 지도층에게 쏠리면서 힘없는 자영농들이 빚에 몰려 무너졌고, 지도층은 그 땅을 헐값에 사들여 집에 집을, 밭에 밭을 그렇게 이어갔습니다. 우시야가 죽은 뒤에는 아수르 제국의 조공까지 바치게 되면서 백성의 짐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같은 시대의 예언자 미가도 똑같이 외쳤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라고 미가서 2장 2절에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원칙, 곧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각 가문의 기업은 영원히 팔 수 없다는 원칙이 그 당시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사야의 고발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더는 공간이 없을 때까지 그랬지. 그래서 너희끼리만 땅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구나. 문제는 집을 소유한 것 자체가 아닙니다. 너희끼리만이 문제입니다. 이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웃을 지우고 홀로 거주하려 한 것. 형제를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 흡수해야 될 대상으로 본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악취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2700년 전 남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올해 발표된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우리 사회가 자산과 소득의 복합 양극화에 들어섰다고 진단했습니다. 자산도 소득도 최하위층인 가구 가운데 20, 30대 청년들의 비중이 5년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서울 집값은 다시 뛰는데 지방은 떨어지고, 성실하게 일해서 버는 돈으로 자산 격차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시대, 젊은 세대가 사다리가 끊겼다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집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묻습니다. 내 자산이 늘어나는 동안 누군가의 울부짖음이 함께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혹시 너희끼리만의 자리는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는 이 경고를 무시한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로마가 그랬습니다. 공화정 말기 귀족들은 전쟁에 나간 자영농들의 땅을 사들여 라티푼디움이라는 거대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땅을 잃은 시민들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했고, 그라쿠스의 형제가 개혁을 시도했지만 기득권의 반발에 막혀 둘 다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공화국은 무너졌습니다. 후대 학자 플리니우스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라티푼디움이 이탈리아를 망쳤다. 밭에 밭을 잇는 탐욕은 결국 그 사회 전체의 울타리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사야가 노래한 그대로 그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죠. 두 번째 곡소리는 11절입니다. 끝장났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맥주를 뒤쫓아 다니는 사람들은. 새한글 성경의 맥주라는 번역이 우리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독주라고 옮겼는데 이 히브리어 쉐카르는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 보리로 빚은 술, 즉 오늘날의 맥주에 가까운 술을 가리킵니다. 새한글 성경이 고고학적인 사실에 더 충실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리고 원문의 동사는 뒤쫓다, 사냥하듯 추격한다는 말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쾌락을 사냥하러 다니고 밤에는 포도주가 몸을 불태우는 그런 삶. 요즘 말로 하면 아침부터 밤까지 자극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도파민 터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12절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지적하는 죄의 핵심은 술도 음악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시는 일은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잔치 자체가 아니라 그 잔치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 기타와 하프와 작은 북과 필이 없는 게 없는 그 풍성한 식탁에서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관심만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포도의 뿌리입니다. 부동산 탐욕도 향락도 결국은 한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은 마음, 거기서부터 모든 악취가 시작된 것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며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나의 백성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아는 것이 없는 탓이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니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머리의 정보가 아니라 관계의 언어로서의 알미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안다고 할 때 그런 암, 그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에 아파하시는지 모르는 것, 예배는 드리는데 그분과의 관계는 끊어진 것,
이 관계의 무지가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주전 701년 아수르왕 사네립이 46개 성읍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네립은 자기 궁전벽에 유다 라기스성 함락 장면을 새겨서 자랑했고 그 부조가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의 행렬이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0여 년 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자체가 무너집니다. 이사야의 노래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14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섬뜩한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수월이 목구멍을 넓게 열고 입을 그지없이 크게 벌릴 것이다. 새한글 성경은 친절하게 괄호를 달아줍니다. 수월은 죽은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아이러니를 보십시오. 집을 삼키고 밭을 삼키고 술을 삼키던 사람들, 목구멍을 벌려 이웃의 것을 끝없이 삼키던 그들을 이번에는 수월이 목구멍을 벌려 삼킵니다. 평생 삼키며 살았던 자들이 마지막에는 삼켜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죄는 이렇게 자기가 판 모양대로 자기를 묻는 것이죠. 10절의 숫자도 보십시오. 새한글 성경은 고대 도량형을 오늘의 단위로 바꿔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220리터 되는 씨앗이 22리터 되는 곡물을 낼 것이다. 심은 것의 10분의 1을 거두는 농사, 곡간에 쌓으려고 빼앗은 땅이 쌓기는커녕 심은 것마저 삼켜버리는 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불린 재산의 최종 수익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16절에서는 놀라운 선언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는 정의를 통해서 높아지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를 통해서 스스로 거룩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여기가 오늘 본문의 신학적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실패가 아닙니다. 정의의 회복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약자의 울부짖음을 영원히 못 들은 척 하신다면 그분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폭력을 방치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방조입니다. 하나님은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뜻밖의 장면이 그려집니다. 어린 양들이 자기들의 초원에 있는 것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부자들이 너희끼리만 차지하려던 그 땅에서 이제 어린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습니다. 심판의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낮고 여린 것들을 위한 자리를 남겨두십니다. 이것이 심판 너머를 보게 하는 작은 창문입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내가 뭘 더 했어야 했느냐? 내가 안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라는 그 질문 말입니다. 솔직하게 그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없습니다. 최고의 땅, 최고의 품종, 망대와 즙틀까지 주인은 정성을 다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재판은 끝났습니다. 포도밭은 갈아 엎어지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바로 그 질문의 대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 정말로 더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포도밭 노래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주간에 이 노래를 이어 부르셨던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받으러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이 다 때리고 죽였을 때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이가 누구였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이의 노래로 시작된 이야기가 복음서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포도밭이 짓밟히는 심판이 실제로 임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그 폐허가 된 포도밭 한가운데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스라엘이 끝내 맺지 못한 열매, 우리가 끝내 맺지 못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서 대신 맺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셨을 때 사람들이 입에 대어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포도주였습니다. 우리가 평생 맺어온 시고 악취나는 들포도의 맛, 예수님은 그것을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포도로 맺은 것은 우리인데 그 신맛을 끝까지 삼키신 분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잔이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비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사랑은 반응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울타리가 아직 서 있는 동안, 망대에서 아직 우리를 지켜보시는 동안, 은혜의 문이 아직 열려있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두 가지를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결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시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들포도는 무관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잔치를 끊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은 그 잔치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앉아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다시 묻는 것이 첫 번째 결단입니다. 둘째는 내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이익 앞에서 이웃의 얼굴을 지우지 않는 것, 너희끼리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한 사람의 울부짖음에 귀를 여는 것, 청년들의 끊어진 사다리 앞에서 교회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것, 그것이 포도밭 주인이 2700년을 기다려온 열매일 것입니다. 내가 뭘 더 했어야 했니?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하나일 것입니다. 주님은 다 하셨습니다.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열매 맺는 것은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아픈 질문을 들은 것입니다. 내가 뭘 더 했어야 했니? 이것은 분노가 아닙니다. 사랑하다 지친 바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최고의 땅에 최고의 나무를 심으신 분, 그러고도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물어보십니다. 울타리는 아직도 서 있습니다. 망대에서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오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시 우러러보면서 내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그리고 우리의 손이 빼앗는 손이 아니라 일으키는 손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전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우리들의 평생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탄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뭘 더 했어야 했니?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다 하셨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우리의 열매였습니다. 정의를 기다리시던 자리에서 우리는 이웃을 밀어냈습니다. 공의를 기다리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울게 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무관심하면서 우리의 잔치는 부지런한 것으로 채웠습니다. 이 부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무관심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다시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를 셈하기 전에 이웃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이 사다리를 잃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우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먼저 손 내미는 귀한 은혜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그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지금이 아직은 은혜의 때임을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대신 심판의 잔을 마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 안에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그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